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제가 오늘 꼭 소개해야 될 분을 좀 잊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초등부 예배를 졸업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열렬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11시 예배는 초등부 예배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약속을 함부로 어기거나 깨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는 계약서라는 것을 쓰죠. 근로계약서라든지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등 계약서를 쓰는데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든지 하는 강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꼭 약속 지킬게. 그 보장으로 뭐예요? 만약 내가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건 너무 옛날 건가요? 내가 네 동생이다. 우리 애들 보니까 뭐 내기 떠 이러더라고요. 뭔가 이 약속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벌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올 때마다, 비가 그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직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확정해 주신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씨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들 하나가 없고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가고 있고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땅을 주실 것이며 어떻게 씨를 주실 것인가?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써주십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자, 고대 사회 문서 계약이 없던 시절에 계약을 확실히 확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두 계약을 맺은 후에 엄숙한 계약 의식을 통해서 그 계약을 확정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특정한 동물을 잡아서 반을 가르고 그 동물을 양옆에 진열해 놓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음의 맹세, 저주의 맹세라고 불렀어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되리라. 무서운 맹세인 것이죠. 어느 쪽이든지 이 계약을 어기는 쪽은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맹세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만약에 어길 시에는 이 짐승같이 될 것이다는 계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5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 의식을 준비하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을 가르고 양옆에 이제 진열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준비하라 하셔놓고 안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언제 나타나셨냐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해질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질 때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시점은 언제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것도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자,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계약의식을 준비해라. 내가 계약서를 써주겠다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솔개가 나타나서 솔개를 쫓아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요. 낮에만 사냥하는 솔개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 밤이 지나고 다음날 낮이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난 밤에 언약식 준비를 하라 말씀하시고서 아침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낮엔 뭐 솔개들 쫓고 그랬는데 하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해질 때 오셨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얼마나 기다리는 게 힘들었는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흘끗거리는 종들의 시선을 견뎌내야 했을 것이에요.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솔개들이 나타나 짐승의 사체 위에 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걸 쫓느라 아브라함이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참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아들도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땅은 400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아들 주신다 하셨는데 아들은 야곱의 12아들 나올 때까지 3대에 걸쳐 길고 긴 기다림이었어요. 그 후에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급속하게 팽창해서 애굽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자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됐어요. 땅도 그렇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땅은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땅을 도대체 어떻게 주실 것인가? 내가 혼자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 땅을 내가 다 돈 주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할 때가 되면 저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저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야. 그게 400년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도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고 다윗도 광야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소년 때 왕이 될 것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3번을 받고서야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솔개가 나타나면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요. 자꾸만 솔개들이 날아들어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 부정한 솔개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개들이 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날거나 우리 머리 위를 선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개들이 나의 재물 위에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곧 다음 장 16장에 나오지만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이는 편법을 썼다가 큰 어려움을 봉착합니다. 기다림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에요.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지만은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다릴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가 있으세요?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임하실 것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니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속히 그 때가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3절이잖아요.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요, 저렇게 씁니다. 에무나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을 버티고 사는 것을, 버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에무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의인은요, 기다림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의인인 것이에요. 누굴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현실을 버텨내는 것이에요. 고단하는 현실을 견뎌내는 것, 그게 의라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대화라 그랬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뭐냐 묻는다면 아브라함이 기다림이라 대답할 것이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하갈을 얻든지 7일차에 사무엘 오기 전에 내가 제사를 드리든지 기다림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잠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큰 흑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 중에 서서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흑암 중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펼쳐질 자기 후손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낯선 땅의 나그네들을 보게 돼요. 이들이 감독의 채찍 아래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들이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들 때문에 슬피 우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피라미드와 국고성이 자기 후손들의 피와 고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야말로 암흑 같은 깜깜한 미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큰 흑암 중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이에요.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찬송하면서 나오고 애굽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이들을 괴롭히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후손들이 마침내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약속의 자손을 주셨고 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본 미래예요. 아브라함 잠에서 깹니다. 깨보니까요, 이미 해는 져서 어둡고 정적만이 가득했어요. 그때 불덩어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어요. 이 불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시 나타나서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요, 신의 산에서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온 백성에게 알릴 것입니다. 성소의 제단에 임할 것이요, 마가다락방에 임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불이요, 이 쪼갠 고기 사이,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언약식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쪼갠 재물들 사이 쌍방이 지나가는 거예요? 일방이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쌍방이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함께 죽음의 맹세, 저주의 맹세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쌍방이 지나갔어요? 일방이 지나갔어요? 일방이,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드리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남몰래 웃건, 아니면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이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지개인 것이에요. 계약 위반 시 벌칙 조항은 그 사이를 지나가신 하나님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계약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만 지시겠다는 것이요.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아까 그 죽은 짐승들처럼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쪼개진 재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하나님이 죽음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쪼개짐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상 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불변의 약속, 그 징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의지가 있으셔서 자기 뜻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정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변치 않을 약속을 하시고 땅의 경계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예요. 지도로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강이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요 애굽에 있는 여기 파란 실선 보이세요? 여기 이제 애굽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은 요 위에입니다.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자, 여기 애굽 강에서부터 여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정해주신 구역이에요. 여기를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정말로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음 지도 한번 보세요. 이게 다음 지도.
이 다윗 왕국 지도거든. 다윗 왕국 때거든요. 애굽강에서부터 여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조금 못 미치죠. 거의 성취됩니다. 다윗 왕 때 거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요. 솔로몬 왕 때 지도. 다음 지도 보여줘 보세요. 이게 솔로몬 왕 때 지도인데요. 솔로몬 왕 때는 저 위에까지 다 점령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애굽강에서부터 유프라테 강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다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자주 흔들립니까?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불변의 맹세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증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천사도 놀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 크고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넘어서 친히 재물이 되어 주십니다. 죽음과 저주의 맹세를 넘어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고 저주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모든 죽음을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네가 어떠하든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죽음의 맹세, 저주의 맹세를 하셨습니다.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신실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지혜롭든지 어리석든지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죄사함, 구원, 영생, 다시 오심, 영원한 천국, 이 약속들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쪼갠 재물 사위를 지나가신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다 믿음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지켜주시겠지. 전혀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약하죠. 흔들리고 조급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새해는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100%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100%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100%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100% 이 약속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맹세를 뛰어넘는 생명의 맹세가 있고 저주의 맹세를 뛰어넘는 축복의 맹세가 있습니다. 재물의 맹세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맹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 어찌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겠느냐. 기다리라.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기다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는 믿음 이제 졸업하시고요. 견고한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믿음 이제 그만 졸업하고, 안심하는 믿음, 조급해하는 믿음 그만 졸업하고,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확신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